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르심,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변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고백하고 또 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요.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후 바울은 본인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 그의 최선을 다해 이 일에 순종하였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무수한 고난도 많이 당하였습니다. 또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지요. 그러기에 그는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명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 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인생을 사는 방식에 엄청난 차이와 결과가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이 성공이라는 의미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정의와는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대충대충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 정확하게 그 목적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소명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난 사람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상에 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도 불신자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겠지요. 하물며 성도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밝히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전문 사역자만 소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되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어떤 특별한 직업에 재능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지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여러분 이 달란트 안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나의 성격,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직업으로 삼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던 그것을 주신 그 자체가 재능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이 재능을 통하여, 이 성품을 통하여,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에 대한 사역과 사랑을 대신 전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인 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신 다른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또 개인이 소명으로, 그리고 가정의 소명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소명으로 우리를 각각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런 그 소명에 우리는 감사와 또 기쁨과 건강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 부르신 소명에 대한 상을 위하여, 그 끝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소명,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성도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언어 유희처럼 단어의 본래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기도 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명은요,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즉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지요. 이에 반해 여러분,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맡겨진 임무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자신의 분명한 부르심, 소명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사명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흔히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부르심을 다한다라는 뜻이 되므로 틀린 의미죠. 그 대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의 언어적 혼동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묵혀두거나 썩혀두고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소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라면 사명은 나의 순종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며 이야기하며 그에게 있는 이 복음의 핵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아름다운 반응과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에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르심의 온전한 그 사명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것, 하나님 이 작은 일에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삶의 역동성과 삶의 파워를 이 부르심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